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이깁시다. 네. 여러 해저 때 썼던 그런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과 관련된 일일 때가 많으며 사람에 대해 때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는데 그 목적이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다가왔을 경우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사람 자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아온 제 아내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타인이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아보는데 그칠 뿐일 것입니다. 요점은 그렇게 아는 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제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 저를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좋지 못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될전적 도구처럼 이용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쓴 거 아니에요. 저 충청도의 연세 드신 어른들이 씁쓸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찾아 자신들의 부모가 있는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순수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찾아갔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려마는 충청도가 행정복합도시로 결정된 후에 그런 현상이 나오니 뭔가 수상쩍은 것입니다. 실제로 벌초하러 한 번도 안 내려오던 자식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 부모님들에게 손주들까지 데리고 내려오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을 찾아오지도 않던 동생이 매주 내려와서 농사일을 돕고 있다고 말하며 씁쓸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세상은 역시 돈 가진 사람에게로 해쳐보여 하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은 효자일 수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지금도 전처럼 하는 것이 또 효자일 것입니다.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하는 것은 부모를 마지막까지 이용해 먹으려 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부모를 원망할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 자매들끼리 정답게 모여 재산 분할 싸움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복합도시 이전이라는 전무후무한 정책으로 인해 씁쓸한 효도가 늘고 있는 이 추석 무렵에 이 일로 인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할 부모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후에 마음 아플 일 겪어도 지금 자식들을 찾아오는 것만으로 좋아할 바보 같은 부모님들께 건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옛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못돼 먹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후 재산을 챙겨서 산길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된 어머니가 옛날 얘기예요. 아들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겁을 먹고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나도록 더 빨리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귀신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답니다. 아들아 빨리 뛰지 마라. 넘어지면 다칠라. 진짜 가치는 사실 나를 낳아준,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대해주기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박대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포기한 미련한 모습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볼 줄 아는 눈, 저는 그 눈이 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 안 보여도 돼요. 귀신들 안 보여도 돼요. 뭐 보여도 나쁠 건 없어요. 보이면 쫓아내셔요. 근데 보인다고 그냥 사람 보고 네 속에 귀신 있어 5마리야.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은요. 상처만 주고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기도만 해줘요. 기도만. 그래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 교회에도 같은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우선시해야 될 것과 차선시해도 될 것,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에게 공무원 하는 분이 있는데 아내가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입니다. 하루는 부인이 저에게 와서 남편이 부부 동반하는 모임이 주일날 있는데 교회를 빠지고 한 번만 참석해주면 자신도 교회를 나오겠다고 사장을 하니 한 주일만 빠지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남편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먼저 번에도 주일을 빠지고 같이 놀러 갔으니 이제도 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니 그 아내도, 믿음 좋던 그 아내도 주일을 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해요? 뭐가 우선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요? 남편 말이 우선해요? 하나님 말이 우선해요? 세상 누구의 말이 우선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얘기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집사님이 교통비가 떨어져 아내에게 교통비를 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아 11조 떼놓은 거 먼저 주면 나중에 채워주겠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내가 막무가내였고, 남자 집사님은 할 수 없이 걸어서 출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웠고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아내의 융통성 없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요즘은 자기 입으로 11조 째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11조는 절대 손대는 것이 아니야 라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축복하셔서 40평짜리 아파트도 주셨고 사업도 아주 잘 되도록 해주셨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부부가 목사인 저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시달리게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는 딱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요, 결국 나도 살고 남편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맞냐면요, 자, 집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안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럼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과 나머지 사람은요, 속한 왕국이 달라져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존의 관계, 기존 사람들의 말, 기존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이에 충돌이 생겨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맞춰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그 중심을 보시고 나머지 가족도 건져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일단 사람 맞추는 게 우선시가 돼버려요. 그러면 본질도 놓쳐요. 내 믿음도 사실은 안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2 여전도회 멤버들 중에서 그래도 연세가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우리 1 여전도에는 몇 분들 빼고는 연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소수분들만, 고군분들 막 힘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체력이, 기운이 없어요. 건강이 여려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회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내에서는 최연령층이면서 사실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여전대가 중심을 딱 바로잡고 있으셔야 돼요. 가치관이 명확히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여전도회 회원들이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 여전도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니도 교회의 최우선 가치는요, 다른 데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의 최우선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목숨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목숨보다 귀한 영생을 주는 삶,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이 본질적인 일,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올인하는 이 여전도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앞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다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 전도는 언제나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이죠. 이 배경 혹시 아세요? 예수 믿다가 잡혀갔어요. 거기다가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지금 이제 5장의 내용인데요. 요 일 후에 뒤로 가면은 이제 스테반이 또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도망을 가고 도망가면서 집 마련 못하고 도망을 가죠. 주택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데 직장 문제 해결 못하고 다 도망을 가죠. 이런 아주 곤란한 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요, 매를 맞았어요. 매를 치고 두들겨 맞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일 때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최우선시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뭐 입었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발 뭐 신었는지, 백 뭐 들었는지, 차 뭐 타고 다니는지, 집 어떤 집 사는지 너무 그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처지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일이 풀리는지 꼬이는지, 내가 좀 소유가 넉넉한지 아니면 지금 밑바닥인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마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전도회가 그런 회원들이 되셔야 해요. 언제든지 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복음은 어디서든지 전하는 것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당시는 유대교가 주류예요. 이 성전에는 유대교인들이 주로 모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하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 거슬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성전까지 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늘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집 근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공간 영역은 어떤 정해진 틀 범위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밟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영역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장로님이신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요, 학회, 학술 자료 발표하러 간 그 현장에서도요, 사람 만나면 거기서 전도를 한대요. 학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기차를 탄 그 자리 앞쪽에 누가 앉아요? 그러면은요, 그 기차 탄 앞자리, 기차 공간 그 내에서도 거기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기차 전도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앞에 앉은 사람, 드디어 복음 전할 사람 또 생겼다 그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호의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자, 또 높은 위에 지는 분이에요. 다 듣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카웃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 황수관 박사님은 원래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대형 병원, 유명한 병원의 의사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별거 스펙이 없는 분인데 그 기차 전도권 때문에 세브란스에 부임해갖고 거기서 텔레비전 방송 타면서 유명해져서 전국적인 인사가 돼버린 거죠.
이분은요, 병실에서도요, 환자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지만, 진짜 관심사는 그 몸 치료가 아니라 그 영혼을 치료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미 급한 환자들 9시가 진료 시간이면은 9시에 오는 게 아니라 8시 반에도 오고, 8시에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그분도 일찍 오는 거예요. 피곤한데,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자기 진료실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업체 같은 데서 또는 사회 단체 같은 데서 초대를 해요. 그럼 가서 열심히 강연을 해. 강의를 잘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강연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를 전해요. 또 어디에 있든지 관심사는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세상 가장 소중한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식당을 가든 버스를 타든 교회에 있든 동네 분교회를 가든 수영을 배우러 가든 헬스를 하러 가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학원을 가든 그 모든 것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복음 전도는 언제나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는 어디서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말고 구원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줄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불교 안 돼요. 이슬람교 안 돼요. 유교 안 돼요. 남녀 오랜기기 안 돼요.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 설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무리 멋있어도 장현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니한 목사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어느 누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원수마귀가 이거 뒤흔들 거예요. 벌써도 흔들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들면서 산에 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그렇죠. 관악산 가는 길, 요 뒤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서울대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 구원이라는 것, 이 정상인데 때론 기독교로, 때론 불교로, 때론 유교로, 때론 이슬람교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 그 일리 있다. 끄떡끄떡. 이거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야, 요즘 다원화 세상이다. 서로 존중해야지. 다양성의 세상 아니냐. 서로 인정해야지. 그래야 공존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 기장 쪽 한신대학교에서 중 불러다가 강연하면 야, 이 종교 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 멋지다.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걸어놓으면 야 존경하네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니 멋있다. 여러분 이거 다 마귀의 짓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독선적이라 하던 배타적이라 하던 자기중심적이라 하던 말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있어요. 뭐냐? 성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공생 기간에 신약이 없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걸 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마가복음 써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써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말할 때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읽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산하실 것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히 있느니라.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지 않고 태초부터 존재하던 분이래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 창세기부터 예언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마귀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사람은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낳았는데 아브람이 낳았대요. 왜냐면 남자의 후손이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헤레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를 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 누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시편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시편 16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를 인용했지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7마디 마지막 외침을 하시는데 그 하나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다. 이루었다라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누구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서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아파도 예수님, 건강해도 예수님, 잘 살아도 예수님, 못 살아도 예수님, 기분이 좋아도 예수님, 기분이 나빠도 예수님, 예수님 얘기가 끝없이 새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에는 최고의 상급이 있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 맞았거든요. 죄 없어요.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매 맞았어요.
아파요. 막 쑤셔요. 막 피가 흘러요. 막 소독도 못했어요. 이거 덧날지도 몰라요. 이거 몇 주간 끙끙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야. 베드로, 야. 바울, 요한. 베드로, 요한이죠. 둘이 맞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받을 자격이 있어. 야,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시다니, 와, 너무 기쁘지 않아? 그래, 너무 기뻐. 멋지죠? 멋지지 않은데 아멘이 처음에 안 나와서요. 매 맞기 싫거든요. 그런 멋진 거는 안 목사님만 가지세요. 저희는 다른 멋진 거 가질게요. 몸 부실한 제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맞읍시다. 같이. 우리 맷집 좋아 보이는 우장로님. 손주 봐요. 맷집 좋게 생겼잖아요. 우리 정집사님, 뼈 굵은 정집사님. 우리 김치리 공사님하고 같이 맞자 소리 못할 것 같아요. 한 번 맞으면 그냥 천국 가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이고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가치 있는 일에 힘쓰셔요. 이 여전도에. 분명히 겨울에 제가 듣기로는 날 풀리면은 전도하는데 집중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이 여전도에 날 풀리면 전도할 겁니다 했는데, 날이 풀리다 못해 완전히 지금 녹을 지경인데 이 여전대 심령은 아직 안 풀렸나 봐요. 이 여전대 전도하는데 앞장섭시다. 예? 예수 전하는데 앞장섭시다. 예? 예수 자랑하는데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이 여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기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리라. 기대감이 충만한 거예요. 노년이거든요. 늙었어요. 바울도요. 젊지를 않아요.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요. 그런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 영혼을 많이 살렸거든요. 상 받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히 못 살잖아요. 영원히는 저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근데 영원히 살 곳으로 가기 직전 이제 내가 세상 얼마 못 살 거 느끼는데 내 인생을 뒤까지 쫙 돌아봤는데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는데 맛집 찾아다니려고 온 인생을 나선 거예요. 옆집 아줌마하고 수다 떠는데 수십 년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가슴 아픈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영혼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 영혼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시간, 입술을 열고 예수를 전했던 그런 시간, 돌이켜보니까 이런 시간이 참 많아서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겠네, 상 받겠네. 그래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기는 애들 말고 저기 있는 분들보다 제가 좀 오래 살 것 같은데 가는 건 순서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오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제가 임종 예배 드리러 딱 하는데, 목사님 기대돼요. 천국이 소망돼요. 하나님 칭찬하실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이러면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 목사님 나 가기 싫은데 제발 6개월만 연장시켜주세요. 목사님 기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땡깡 좀 부려주세요. 이러면은요 참 골치 아플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당장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기대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신성고등학교가 인도권 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에 정은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학생과장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수업을 진행하다 마지막 수업일 날에는 수업 진행을 안 해요. 그럼 마지막 그 수업일 날에는 뭘 하느냐? 1시간 내내 예수를 전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걸 봤는데요. 보통 학생과장 그러면은요, 애들한테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갈아요. 나중에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애들 많아요. 학생과장이라면. 근데 연초에 쫙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호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은구,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 한 명도 기억 못해요. 요분 외일은. 근데 이분을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담임이던 분 세 분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분만 제가 기억해요. 정은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이 난리가 나요. 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이분 이름이 나오면서 선배들 2학년, 3학년들이 와! 그러는데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과장이래요. 학생과장이면 미움의 대상인데 이거 뭐야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 한 번은 칠판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써요. 야, 잠원에 풀무불에서 7번 단련한 은이 나와, 은. 그거 진짜 기가 막힌 은이야. 나는 은구거든. 9번 단련해서 9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욕을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데, 이를 갈아야 되는데, 와! 저는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분에게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작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사람 마음을 여시는 것 하나님이에요. 사람 붙여주시는 것 하나님이에요. 사람들로 귀를 열고 경청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이여전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제 우선권을 두면은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더하신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어디서나 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에는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 질문.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은 자기들끼리 재밌으면 돼요. 몇 명끼리 끼리끼리 재밌으면 돼요.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풀장에서 수영하고, 카드게임도 하고. 근데 구조선은요, 아니에요. 누가 물에 빠졌나, 죽어가나, 살펴서 건져내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람선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팅카팅카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영혼들,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 심판받을 영혼들, 그들 건져내라고, 구원해내라고, 살려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는 반복할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도의 존재의 가치도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전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최우선권을 두는 이 여전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여전도 현신 예배야. 3여전도는 괜찮겠지, 청년회는 괜찮겠죠. 아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기 집중하는 우리 예수 비전께 이 여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